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사모님이 장롱 속에다가 무언가를 이렇게 자꾸 감추어 두셨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궁금해서 도대체 뭘 그렇게 감춰 두느냐고 이렇게 물어보았는데 사모님이 절대로 열어보면 안 된다고, 열어보면 큰일 난다고 이렇게 신신당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열어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어요. 사모님이 출타하셨습니다. 갑자기 그 상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뭘까? 그래가지고 살짝 열어보았습니다. 열어보니까 콩 3개하고 200만 원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지? 너무너무 궁금해하던 차에 사모님이 돌아오셨습니다. 여보, 미안한데 열어보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너무 궁금해서 또 은퇴다고 해서 열어보았어. 이 콩 3개가 뭐야? 사모님이 대답하십니다. 아이고, 열어보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 열어보셨군요. 콩이 뭐냐 하면 당신이 설교할 때 죽을 쓰면 콩을 하나씩 모아두었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생각에 너무 좋은 거죠. 와, 내 평생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는데 3번밖에 죽 쓰지 않았다니, 와, 내가 참 목회 잘했네, 설교 참 잘했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 200만 원은 뭐냐고 사모님이 대답하십니다. 콩 판 돈이라고. 지금도 콩 팔고 오는 길이라고 하면서 10만 원을 더 얹어 놓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오늘 제가 딱 죽을 것 같은 그런 날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쿠바에는 사계절이 있습니다. 더운 때가 있고요, 좀 많이 더운 때가 있고요, 엄청 더운 때가 있고요, 무지막지하게 더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무지막지한 더위는 7월부터 시작되는데 올해는 이상기온 현상이 나타나면서 5월 달부터 이 극심한 더위가, 무지막지한 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풍토병 오로프치열이라고 하는 이 병이 아마존에 있는 병인데 5월 달에 처음으로 이 쿠바에서 발병하기 시작하더니 막 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잘 버티다가 9월에 이 풍토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막 정말 사경을 헤맨다는 게 뭔지 이번에 처음 경험해봤어요. 제가 뭐 폐결핵도 있어봤고 대상포진도 여러 가지 질병에 걸려보았지만 이렇게 무시무시한 병은 처음 경험해봤습니다. 뭐 후유증이 좀 있는데 기억력이 갑자기 안 좋아졌어요. 제가 예전에는 사람 이름, 전화번호, 뭐 얼굴 진짜 잘 기억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이제 설교 원고도 다 잘 외우는 스타일이었는데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하다가 오늘 제가 조금 이상해 보이면 그 풍토병 때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해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제가 다 기억을 못해도 우리 또 성도님들, 양학교의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거는 영원토록 잊지 않고 있습니다. 위태로울 때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공산국가라서 정부에 불려가기도 하고 또 이게 차들이나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교통사고도 크게 날 뻔한 적이 여러 번 있었고요. 또 이런 질병의 위험도 있고 그때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자기로 이렇게 딱 쏴서 보호해 주셨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임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처음 보는데 이렇게 어색하지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저도 제 아내와 함께 우리 양학교회에서 늘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미 교통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쿠바라는 딱 나라가 떠오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미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쿠바로 이렇게 선교사로 가게 되었는데요. 캘리포니아 쪽에서 플러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거기서 부목사로 있다가 담임 목사 청빙을 받고 위스콘신 주로 가게 되었습니다. 딱 가는 그 한 주 남은 그 주일에 어느 한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보에 보니까 목사님 쓰신 칼럼이 있더라고요. 목회를 하러 가는 저에게 목회에 지침이 되는 글이 있으면 당연하다 생각하는데 왠지 모르게 선교에 관한 글을 읽게 하셨는데 그게 가슴에 딱 와닿게 하셨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지금까지 저의 모든 삶이 다 쿠바 선교사로 쓰시기 위하여 준비하시고 다듬어 오신 과정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고백하게 됩니다. 제가 아마 미국에 가지 않았더라면 쿠바 선교사로 갈 수는 없었을 거예요. 한국에 계속 있었더라면 쿠바는 생각조차도 못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에 가셨던 것이죠. 그때 읽었던 그 글을 한번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수년 전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에 큰 감동을 받고 교회적으로 함께 동역하기를 바라며 무엇을 해드릴까 여쭈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선교사님의 요구는 순대를 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역비나 시설비를 후원해 달라고 부탁할 줄 알았는데 순대를 요구하는 말씀에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선교를 위해 순교까지 각오한 거룩한 선교사님이 지극히 세속적인 순대를 찾는 인간적인 면을 보는 것은 놀라움이기도 하였지만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선교사님들의 문화적, 정서적 필요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는 인터넷이 겨우 보급되어 선교지에서 문화적 콘텐츠를 접하기 힘든 시기라 선교사님에게 추수감사절 소포를 보내드리며 필요한 신앙서적 외에 여성 잡지 또한 당시 히트를 쳤던 드라마를 녹화해서 비디오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순대를 진공 포장해서 얼음을 채워 속달로 보내드렸는데 선교지에서 대히트를 치게 된 상품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소감을 알려오는 선교사님의 편지에 드라마도 서로 돌려보고 여성 잡지들도 돌려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순대였습니다. 무사히 상하지 않고 도착한 순대를 냉장고에 넣고 오래오래 두고 먹으려고 선교사님 부부만 식사 후 몰래 내어놓고 먹으려 했답니다. 순대가 얼마나 귀하고 아까웠던지 자식들은 어차피 순대 맛을 모르니까 아이들 재워놓고 단둘이 순대 데이트를 하려는 참에 띵동 이웃에 사는 동료 선교사님이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들어서자마자 이게 웬 순대냐 하며 같이 먹자고 하는데 선교사님 왈 그때처럼 사람이 미워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바람에 개눈 감추듯 순식간에 순대는 사라졌는데 방문한 동료 선교사가 뭔가 부족한 듯 입맛을 다시며 순대 또 없느냐고 묻는데 이미 뺏긴 것도 아까워서 그만 더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거저받은 복음 거저 나누기 위해 순교도 각오한 선교사가 거저받은 순대도 나누지 못하고 거짓말까지 했다며 순대 시험에 넘어져 통에 자복했노라는 웃지 못할 사연이었습니다. 우리도 순교의 시험은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총칼의 위협 속에서도 신앙의 절개를 꺾지 않고 가겠다는 다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조심해야 할 일은 순대의 시험입니다. 작은 일부터 충성하십시다. 여러분, 순교의 시험이 어려울까요? 순대의 시험이 어려울까요? 순대의 시험이 더 어려운 거예요. 순교의 시험은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특별한 때에 순교하게 하실 때에는 충분히 준비시키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우리가 결단하고 각오하고 해야 될 일은 순교하게 해주세요 그런 거 할 것이 아니라 순대 나눌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큰 일에도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제 모습을 보면 도저히 상상이 안 되시겠지만 제 고향이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골짜기 30번지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아버지는 사업을 하시고 거기에서 어머니는 슈퍼마켓을 하셨어요. 제가 있는 집 자제였습니다. 친구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먹을 거 마음껏 먹을 수 있었으니까. 근데 어렸을 때부터 저에게는 가난한 친구들을 보면은 마음이 이렇게 아려오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선교사로 그때부터 이미 준비시키셨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라면 친구들 갖다 주고 또 과자랑 아이스크림이랑 가져와서 나눠 먹고 그때부터 그 일을 하기 지금 그런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6학년 때 서울로 저희 집 다 이사를 올라왔는데 어렸을 때 그 시골에서 자라면서 청년 형 누나들, 대학생 형 누나들이 농활 오는 모습이 그렇게 멋있어 보였어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도 크면 저렇게 살아가야지.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저를 서원한 케이스입니다. 저와 상의도 하지 않으시고 목사로 만들겠습니다 하고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서원한 케이스인데 그래서 부모님의 요구에 의해서 또 세뇌에 의해서 신학교도 갔습니다. 그런데 청년부 토요집회 가보니까 모여서 맨날 아파트 하면서 게임만 하고 있고 그래서 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저는 이렇게 해야 돼서 하는 거,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건 잘 못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한번 딱 꽂히면 아무도 저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목사님이 청년부에 부임하셨는데 이 목사님이 선언하셨어요. 우리 교회 청년부는 이제 농촌 봉사 활동 할 겁니다. 농촌 사역 할 겁니다. 어느 날 제가 이렇게 길을 가는데 어딘가에 약속이 있어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과 청년부 형, 임원 누나, 형 누나들이
지리산에 답사하러 가는 길에 저를 딱 만난 겁니다. 이게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의 측면에서 볼 때는 정확한 타이밍에 만나게 하셨던 거예요. 그 목사님이 저에게 농담처럼 던지셨어요. 범찬아, 우리 지금 지리산 답사 가는데 같이 가자. 제가 같이 갈 줄 모르셨던 거죠. 근데 제가 가던 길을 포기하고 거기에 딱 꽂혀서 어렸을 때 그 꿈과 딱 연결되면서 거길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그 농촌 봉사 활동에서, 농촌 사역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역사가 거기서 나타났습니다. 그 전에 신학생이었지만, 모태 신앙이었지만 형식적으로 다니던 이 교회 생활이 그때부터 진짜 신앙 생활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갔다가 오니까요, 공기가 달라져요. 모든 삶이 완전히 180도 바뀐 겁니다. 청년부 갔더니 형 혼자서, 회장 형 혼자서 기타 치면서 찬양 인도를 하시는데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형님 하실 일도 많으신데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많이 들은 말이, 야, 목소리가 진짜 좋다고 그런 이야기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더 많이 들은 게, 그 목소리로 노래를 왜 그따위로밖에 못하냐, 그런 이야기를 진짜 많이. 제 음악성이 완전 꽝이거든요. 제가 제 스타일을 아니까 제가 혼자 기타도 칠 줄 모르고 할 수 없어서 이 노래 잘하는 사람들 다 싱어로 다 이렇게 세우고, 또 반주자도 더 완전 세션을 다 완전히 갖춰서 찬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넘쳤어요. 실력으로 안 하고 은혜로 하니까 오히려 은혜가 더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부 찬양팀에서도 스카웃 돼가지고 거기 가서도 찬양 인도하고요. 그때부터 매일 새벽기도 나오는데 의무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사모하면서 나온 거예요. 제일 앞자리에 앉았어요. 이 앞에가 금자리, 은자리, 동자리, 저 뒤가 잠자리잖아요. 여기 와서 막 목사님 설교는 그대로인데 여전히 졸립던 그 설교 그대로 하시는데, 제가 은혜가 충만하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막 그 꿀송이보다 더 난 거예요. 매 순간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걸로 끝나지 않고, 끝나고 청년들 모아서 성경 통독 계속하고요. 수요 예배 드리고도 그것도 성에 안 차서 청년 집회를, 토요 집회 있는데 수요 집회 또 만들어서 거기서 찬양 인도하고 제가 설교하고 다 하고, 올 화목은 저녁에 뭐 없으니까 성경 공부 모여서 또 성경 공부 하고, 또 나중에 청년들 연합회 만들어서 지역 청년들 다 모아가지고 뭐 선교 대회도 하고요, 찬양 대회도 하고요, 체육 대회 하고, 뭐 청소, 마을 청소 다 하고. 그때 5년간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장 행복했던 때고요. 그때는요, 제가 평신도잖아요. 여러분과 같은 평신도잖아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주님이 좋아서 주님에 미쳐서 한 거예요. 교육전도사 나간 다음에는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의무적으로 책임감으로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닌데 그렇게 열정적으로 주님을 위하여 섬겼던 그것을 주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셨어요. 제가 지금도 어마어마한 은혜가 계속 제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을 느끼거든요. 저는 그때 헌신했던 그 5년을 기뻐 받으셔서 주시는 것이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아깝습니까?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하는 것이 아깝습니까? 주님께서 딱 그만큼만 갚아주실 것 같습니까? 만배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자손 대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 헌신을 여러분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게 미국에 가게 된 것도 얘기하자면 너무 긴데요, 짧게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닙니다. 미국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막 몰아가셔서 어쩔 수 없이 가게 된 거예요. 교회, 평강교회 정말 너무너무 좋은 교회였고 온 성도님들로부터 사랑받고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자꾸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이 아브라함의 시험을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계속 거부하니까 딱 허리 디스크에 걸리도록 하나님께서 잠깐 건드셨어요. 어떤 구역장님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어떤 집사님 지금 병원에 입원해서 저희 지금 신방 다녀오는 길이에요. 목사님 힘드시니까 거기서 알고 계시고 거기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고 딱 전화 받는 순간, 이 상태로 계속 있는 건 교회 폐가 돼서 안 되는 거다. 그때 딱 결단하고 유학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저 혼자도 아니고 젊어서 고생을 사서도 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때도 저 이미 30대 중반이고 처자식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아브라함의 시험으로 간다는 게 이게 보통 결단 아니면 갈 수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꾸 책임져 주신다고, 가면 책임져 주신다고 계속 몰아가시니까 딱 순종하게 된 거예요. 근데 가기 전날까지도요, 일어나지 못해 1시간 동안 앉아서 예배 드릴 수가 없어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겨우 버티고 있었거든요. 근데 비행기를 한 10시간을 타고 가야 되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가서도 수업이 일주일 내내 막 인텐시브 코스로 진행되고 하는 것이 다
계획되어져 있었는데 놀랍게도 비행기를 딱 타서 의자에 딱 앉는 순간 통증이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 아내도 사실은 신혼여행을 갔다 오는 그 길에요. 4시간밖에 안 되는 그 비행편에서 돌아오는 때에 비행기에서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래서 막 기장이 방송하고 지금 여기 의사 없냐, 간호사 없냐, 약사 없냐, 막 아무도 없어서 막 간호사 그 스튜어디스들이 산소 마스크 씌우고 막 주무르고 따고 해가지고 겨우 살아났거든요. 전 신혼여행 돌아오는 길에 홀압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제 아내가 예전에 이미 그랬던 적이 있더라고요. 캐나다 단기 선교 다녀오는 길에 그때도 한번 쓰러졌던 적이 있었는데 저한테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제가 사기 결혼을 당한 겁니다. 얼마나 나랑 결혼하고 싶었으면 그런 얘기도 안 했을까. 예. 근데 이번에 그 이후로 처음 비행기를 타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비행기 탈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었어요. 저나 아내나 우리 가족 다. 근데 그렇게 가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가자마자 그 LA 지역에서는요 부목사 자리 하나 나오는 거 엄청난 경쟁률이 185대 1이었는데 하나교회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이거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은혜로 제가 사역을 하게 되었어요. 가자마자 아내는 1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베이비시터가 되었어요. 제 아내가 인상이 되게 좋거든요. 제가 그래서 웬만한 곳에서 아내 사진을 잘 공개를 안 하는데 오늘도 공개를 안 할 겁니다. 인상이 좋고 또 유치원교사 오래 하고 했으니까 그런 것들이 다 돼서 베이비시터 되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평강교회에서 앞전에 그랬던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전액 장학금을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 순종의 자리에 서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삶으로 경험하게 해주신 거예요. 제가 쿠바에 갈 때는요 걱정 1도 없었습니다. 전 파송교회도 없이 그냥 단기선교 다니다가 딱 꽂혀서 그냥 맨땅에 헤딩하듯이 간 거거든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갔는데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저 오히려 하나님 순종은 하는데요, 저는 구차하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손 벌리면서 하는 선교 저는 못합니다. 제 스타일 아시잖아요.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내가 원하는 게 그거였었어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손 내민 적 없고 어디 가서 요청한 적 없는데요, 제 선교 편지 읽으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쿠바 땅에서 놀라운 일들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펼쳐지고 엄청난 열매들이 맺혀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러 갈 때는 자신감이 넘쳐났었거든요. 문제 많은 교회다, 두 파로 나눠진 교회다 막 뜯어 말렸는데도 속으로 그랬어요. 당신들은 안 되지만 나는 돼요 하는 이 교만함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으로 가니까 되겠습니까? 자신감이 있고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그런다고 됩니까?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어떤 분야에 여러분들이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많은 경험이 있고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가는데 안 되잖아요. 열매가 맺힙니까? 하나님 나라 법칙에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선교는 선자도 모르니까 그냥 순종하면서 간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주님 보여주시는 거 그대로 순종하면서 갈게요 하면서 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나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제가 쿠바로 갈 때 제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의 도구로 쓰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가게 된 거예요. 제 인생에서 이 하나의 에피소드를 이야기하지 않고는 다른 것들이 설명이 되지 않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부목사 때요, 아주 바쁜 때요, 코끼리 냉장고에 넣는 방법 뭔지 아십니까? 부목사 시킨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한국의 부목사는요 슈퍼맨이 돼야 돼요. 불가능한 일도 가능케 만들어야 되는 존재가 한국의 부목사들이에요. 그렇게 바쁜 때였는데 수협에 들기 전에 한 슬픈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같이 공부했던 저보다 6살 많은 동기 형님의 사모님이 별세하셨다는 소식이었어요. 저는 아주 젊었고 그 형님도 그때 젊으신 때인데 어린 아이들 둘 놓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너무너무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장례식에 갈 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친했던 사람들, 가까웠던 사람들의 경조사를 찾아다니지 모든 동기들의 모든 걸 다 찾아다닐 수 없거든요. 그렇게 바쁘니까요. 수예배를 드리고 개인 기도로 깊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기도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그 형님의 얼굴이 떠오르고 그 장례식이 자꾸 아른아른거려서 기도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딱 중단하고 옷을 갈아입고 제가 할 수 있는 정성껏 조의금을 담아서 먼 길을 달려갔습니다. 딱 가서 보니까 그 형님이 저기 털썩 주저앉아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영정 앞에 가서, 사모님 영정 앞에 가서 다 기도하고, 그래 일어나서 상 주신 형님과 딱 맞닥뜨려 섰는데 거기에서 무슨 예를 갖춘다고 뭐 맞절을 하고, 거기에서 무슨 위로한답시고 무슨 말을 하고,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가까이 다가가서 꼭 끌어 안아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형님이 제 품에서 펑펑 우시는 거예요. 나중에 장례를 다 마치고 형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범찬아, 난 네가 올 거 생각도 못했는데 네가 와서 깜짝 놀랐고 내가 너로 인해서 큰 위로를 받았다. 그 말 딱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때 깨닫고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막 이런 기도를 늘 했었는데요, 그 기도에서 전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는 하나님 저를 통하여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요? 이 기도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것도 달라고 저것도 달라고 기도해야 하지만,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기도 해야 하지만,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기도가 여기까지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면 그때부터는 부담이 되더라도 끝까지 그 일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했었어요. 쿠바에 가게 된 것도, 또 가서 하는 모든 사역도 이걸 기초로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입을 딱 닫아야 돼요. 위로는요,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가끔 장례식장에 가면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막 슬피 울고 있는 유족한테 가서 기독교 장례식은 우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것처럼 잔인하고 이것처럼 무례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안 울 수가 있어요?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을 이 세상에서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안 울 수가 있어요?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신천지는 하나도 안 무서운데요, 교회 안에 백설공주들이 무서워요. 백설공주 아십니까? 백방에 설쳐되는 공포의 주둥아리. 여기 교회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신천지가 교회를 흔드는 게 아니라 이 백설공주들이 말도 안 되는 것도 막 만들어서, 없는 얘기까지 막 만들어서, 그리고 이 사람들 엄청 부지런해요. 전화 다 돌리고 부정적인 얘기 다 퍼뜨려서 교회 힘들게 하는 사람. 입을 닫아야 돼요. 제가 쿠바에 처음에 갔을 때 다니엘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는데요, 이 목사님은 독특하게 영어를 기도하는 가운데 은사로 받았어요.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던 사람이 갑자기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거예요. 선교지에서 이런 일 일어난다는 거 뭐 자주 얘기로만 들었었는데 실제로 가서 경험하니까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쿠바 말 저에게도 은사로 주세요. 그럼 제가 열심히 선교할게요.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안 주셨어요. 하나님께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막 말을 잘해서 막 가르치고 막 그런 거 하라고 저를 보내신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걸 위해서 준비시키고 훈련시키신 것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만일 말을 잘했더라면요, 이 쿠바 사람들 특징이 착하고 순수하고 열정적이에요. 근데 약간 아쉬운 것이 이게 체계가 없고 시스템이 없어요. 정시, 여기 양학교에도 보니까 정시에 딱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이 착착착착 잘 진행. 한국은 다 그렇잖아요. 전 생긴 게 누구보다도 그렇게 생겨 먹었잖아요. 그런데 막 시작해야 될 때 시작 안 하면 막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근데 말을 잘했더라면 바로바로 충고하고 지적하고, 그러면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그러면 시스템이 잘 갖춰진 곳이 됐을지 모르지만,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선교사 왕국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희들 입을 딱 막으시고, 답답한 게 보여질 때마다, 마음에 안 드는 게 보여질 때마다 오히려 다가가서 끌어안게 하시고, 오히려 더 겸손하게 낮아져서 섬기게 하시고, 오히려 더 많은 것들로 공급해 주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저를 형제로 생각합니다. 그냥 어떤 선교사 그런 게 아니라 친구로 생각하고 형제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이루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하나님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보여주세요 하면서 사역을 쭉 펼쳐가다가 어느 순간에 딱 멈춰서서 제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주셨나, 앞으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인가 정리를 해보니까 딱 세 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작은 교회, 두 번째는 어린아이들, 세 번째는 가난한 사람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요 반드시 보여줘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 성경을 백독을 하는데 사람은 보여주지 않고 자꾸 내 자기 중심성만 강화되어지고 다른 사람들 비판하는 그런 눈만 커지고 그렇다면은 여러분 성경 읽는 걸 중단하셔야 돼요. 성경을 바르게 읽는 사람들은요 사람이 보여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보내신 연애 편지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는지 구구절절 담겨 있는 게 성경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나만 그렇게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그 사람도 그렇게 사랑해 주셨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이 보여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보여줘야 되느냐? 나에게 돌아올 것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돌아올 것이 없는 사람이 보여줘야 돼요. 나에게 돌아올 것이 있는 사람이 보여지는 건 처세술이 좋아지는 거예요. 신앙이 좋아진다는 건 나에게 돌아올 것이 없는 사람들이 보여지는 것. 성경의 정신이에요.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누구한테 구워드리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라고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고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주님께 한 것이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대놓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 죽게 하듯이 해야 돼요. 정말 주님께 하는 마음으로 그분들 섬기면은 그들은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사역은요 작은 교회예요. 작은 교회. 하나님께서 저에게 첫 번째로 보여준 사람들이 신학생들이거든요. 이민 목회하면서 많이 힘들었어요. 이민 목회는 조상 가운데에 대역죄를 지은 조상이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 이민 목회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렇게 힘들게 이렇게 이민 목회를 하던 중에 한번 연구해봤어요. 어떤 교회가 생명력이 넘쳐나고 어떤 교회가 침체되어져 가는가 딱 나오더라고요. 생명력이 있는 교회 모든 공통점은요 선교하는 교회였어요. 교회마다 에너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 에너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 잘 발산시키면은 이 교회가 생명력이 넘쳐나는데 이 에너지를 하나님 말씀하신 곳에 발산시키지 않으면 이게 내부에서 터집니다. 그러면 이게 다툼과 분열로 가는 거예요. 이민교회 그런 교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미래가 있기 위해서는 선교해야 됩니다. 선포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나라를 주십시오. 전 세계적으로 다 후원하고 협력한 선교사님들 많이 있었지만 직접 우리가 가서 할 수 있는 곳을 주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연히 저를 쿠바 땅을 밟게 하셨습니다. 이 쿠바 땅이 지금 한국의 60, 70년대에 부는 그 부흥의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분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는 교계 지도자들 만나고 총회 참석하고 그런 쪽으로 있었기 때문에 듣기만 했지 보시진 못했어요. 그러던 중에 나중에 좀 더 본격적으로 하려고 좀 더 쿠바에 대해서도 잘 알고 전략도 세우려고 쿠바 선교를 잘하는 선교단체가 가는 곳에 리더십 몇 분하고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 신학교가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새벽에 이렇게 자는데 찬양 소리가 막 아름답게 들리면서 저를 그곳으로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딱 가서 보니까 찬양이 마친 다음에 기도를 하는데요. 1시간 30분 동안 기도 소리가 줄지가 않는 거예요. 주여 삼창이 한국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거기도 주여 삼창 하더라고요. 세뇨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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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기도를 하는데 막 천장을 뚫고 갈 기세.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야 여기가 마가의 다락방이네. 제 침체되어지던 영혼이 막 살아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끝나고 돌아왔을 때 성도님들 저를 보면서 야 목사님 눈빛이 달라졌어요. 제 눈이 작아서 잘 보이지도 않는데 얼마나 눈이 반짝거렸으면 눈빛이 달라졌어요. 목소리 톤이 달라졌어요. 막 그러시는 거예요. 기도를 마치고 이제 저희는 와서 식사를 하고 또 선교 현장으로 가야 되는데 그날따라 좀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팀은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서 잘 먹고 잘 앉아 있어요. 늘 잘 차려져 있었어요. 근데 이 신학생들이 빨리 와서 식사를 하고 그다음 수업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우리 때문에 못 들어오고 계시다가 이제 참다 못 기다리다 못해서 들어오는데 막 찬양을 하면서 들어오는데 신나게 찬양하면서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80명 정도 된 사람들이 쭉 찬양하면서 들어와가지고 도열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자신감 있게 성경을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 긴 구절을 자신감 있게 신나게 성경을 암송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이 대표기도 하고 그러고 나가서 3, 3, 5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그렇게 화기애애할 수가 없어요. 하하호호 웃음꽃이 떠나지가 않아요. 와, 여기가 천국이네. 도대체 뭘 먹길래 저렇게 행복한가 하고 저렇게 봤더니 조그만 빵 한 조각, 조그만 커피 한 잔, 끝. 하나님께서 저에게 딱 대조적으로 보여주시더라고요. 이쪽이 이민교회, 이쪽이 쿠바교회. 여기 없는 무언가가 여기 있는 거예요. 몸은 편하지만 영이 침체되는 곳에 있을 것이냐, 몸은 불편하지만 영이 사는 곳에 있을 것이냐, 대조적으로 딱 보여주시니까 제가 있어야 할 것이 분명하더라고요. 그게 저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 신학생들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분들 교회 세우는 거 도와드리는 거예요. 이분들이 어디 사례비 받고 하겠습니까? 교회 없는 곳이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맨땅 헤딩하듯이 가서 그냥 나무 밑에서 그냥 시작하고요. 그렇게 하다가 조금 모이면은 한 성도님이 집 오픈하면 거기에 가서 가정교회로 세워가지고 하고요. 그런 식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얼마나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제가 그분들 대하면서 제가 늘 도전받아요. 감명받아요. 어디든 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 부르는데 졸업식 가는데 막 다 눈물 받아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써주시느냐고. 얼마나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하는 사역이 그런 분들 돼지를 사드려요. 돼지를 사드리고 2달마다 가서 사료 제공해드리고 그러면은 1년 정도 지나면은 한 8마리 정도 낳습니다. 딱 약속은 한 가지만 해요. 새끼를 낳으면 암돼지 새끼 한 마리는 다른 작은 교회에 선물하는 거. 지금 막 돼지판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돼지로 인하여 많은 것들을 얻고요. 어떤 분들은 그걸로 또 팔아서 벽돌 사서 교회 세워가고요. 그렇게 신실하게 하시는 분들은 또 필요한 곳에 가서 창문도 해드리고 문도 해드리고 또 에어컨도 해드리고 여러 냉방 시설도 해드리고 또 발전기도 하고 하면서 교회가 더 온전해져 갈 수 있도록 피아노 건반도 다 이가 빠져 있는 마이크도 없고 음향 상태도 엉망이고 그런 것들 이렇게 협력하고 도와드리면서 더 온전한 예배로 더 온전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들을 이렇게 도와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린 아이들인데요. 처음에 딱 가서 보여주신 것이 맨발로 다 떨어진 공을 가지고 축구하는 아이들을 보여주셨어요. 생긴 대로 산다고 제가 보여지는 게 그런 것들이죠. 제가 예전에 한 축구 했었습니다. 제가 황 목사님보다 잘하는 유일한 거 하나가 축구예요. 제가 97기인데 저희 다 같은 97기인데 그때 처음 장신 리그가 생겼습니다. 신대원 3학년 때 장신 리그 1회 득점왕 출신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 알아보시는군요. 예. 그뿐만이 아니라 제가 통합 측 대표 선수였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이건 진짜 놀라야 될 일이거든요. 통합 측 대표 선수 되는 건 대형교회 담임 목사 되기보다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제가 4대 종단 축구대회가 있었는데요. 개신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제가 개신교 대표로 참여해서 우승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 엎드려 절받기라고 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제가 축구를 이렇게 많이 했었고 그러니까 축구에 관심을 갖는데 아이들이 맨발로 축구하는 딱 모습을 보여주셔서 이 아이들 축구화 신겨주고 싶다 하는 마음을 딱 먹었어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며칠 지나지 않아서 제가 그때는 파송교회도 없고 후원교회도 하나도 없이 그냥 간 거였기 때문에 진짜 아무것도 없었을 때였거든요. 마음만 있었지 해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상황에서 뉴욕에 있는 제 친구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주영광 목사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그 찬양 아십니까? 그 찬양 만든 분이에요. 저는 절친인데 범찬아 우리 교회 당회에서 이번에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남미에 운동화 보내주기로 했는데 필요하냐?
제가 숨도 안 쉬고 대답했죠. 추가도 되냐? 그러니까 바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1200불을 보내주셔서 나이키로 쫙, 전 어설프게 안 합니다. 내 아들을 사준다면 뭘 사줄까 하는 마음으로 나이키로 아이들 다 한 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들도 팀들이 생겨나고, 저는 그냥 그것까지 생각 안 하고 그냥 축구화 신겨주고 싶다는 생각만 했는데, 자연스럽게 팀이 생겨나고 팀들이 생겨나니까 아이들이 팀에 소속되려고 교회에 막 등록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옛날 한국 6, 70년대 있었던 일이 지금 거기서는 진짜로 일어나고 있어요. 전도가 막 저절로 되는 거예요. 막 깃발만 꽂으면 막 모여오는 거예요. 지금 제가 3번째 팀까지 만들었습니다. 더 어린 아이들로 해서. 이번 3번째 팀은 아바나 근교에서 만들었더니 시작하자마자 한 40명이 모여왔어요. 그래서 아바나 센트럴 아바나 팀하고 이번에 오기 전에 바로 시합을 했었는데 14대 0으로 졌습니다. 아직 오합지졸이에요. 그 팀은 아주 조직력도 있고 코치도 아주 탁월하건데, 이번에 제가 좋은 코치를 아주 딱 스카웃 해와서 그분이 지금 잘 가르치고 있어요. 오기 전에 유니폼도 또 싹 맞춰주고, 유니폼 맞춰줬던 소문이 나니까 지금 100명이 모이고 있대요. 지금 가서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습니다. 제가 또 한번 지고는 못 사는 스타일이어서 이길 때까지 훈련시켜서 한번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또 한 번은 그걸 보여주셨어요. 길거리를 가는데 팬데믹 이전에 그런 분들이 없었는데 쓰레기통을 뒤지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한 분이 스파게티를 누가 버리고 간 걸 발견한 거예요. 그걸 탁 집어서 드는데 파리떼가 득실득실 거리는데, 그걸 마치 신받다는 표정으로 그걸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달려가서 그거 드시면 큰일 난다고, 가지고 있던 돈을 들이면서 이걸로 새 걸로 사 드시라고 돈도 받고 그것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이제 찾아다녔죠. 샌드위치 사가지고 햄버거 사가지고 찾아서 드리고. 근데 그게 이제 한계가 있는데, 그러던 중에 홈리스 사역을 하는 목사님 계시다는 걸 듣게 되고 그분을 찾아가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알프레도 목사님이란 분이 원래 홈리스였어요. 원래 노숙자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를 목사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셨대요. 네가 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 저에게 주신 말씀 똑같이 주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 코가 석잔데요. 본인도 먹을 게 없는데 먹을 걸 나눠주라는 이 얼토당토 않은 말씀이지만 너무 강하게 말씀하셔서 순종하셨대. 근데 몇 년간 꾸역꾸역 하다가 이제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할 그때쯤에 하나님께 저를 보내주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가서 보니까 20명 정도 모여 있는데 막 먹을 수도 없는 그런 음식들이에요. 그러니까 없는 돈을 가지고 하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가자마자 그릇 새 것으로 다 바꿔드리고, 수요일은 스파게티로, 금요일은 빠에야로, 그리고 계속 도넛, 거긴 둘세라고 하는데 그 후식까지도 다 준비해서 드리고, 의약품도 드리고 생필품도 드리고 뭐 선물도 느끼게 해주시는 거, 필요한 것도 보여주시면 다 해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150명 정도가 모입니다. 수요일 금요일 저녁에 계속 이렇게 잘 섬겨드리니까 이분들 저희 가서 이렇게 막 안겨요. 근데 안기면 어떻겠어요? 씻지를 못하시니까 악취가 나는 거예요. 막 땀도 막 볼키스 하는데 막 땀이 쫙 묻고, 이분들 씻겨드리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 예수님의 손 교회인데, 이 예수님의 손 교회는 3층이 누가 버리고 간 곳에 있었어요. 근데 거기 올라가려면 막 벌벌 떨면서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분들 씻겨드리고 싶은데 어디 샤워실을 만들 수 있는 어디 공간 없을까요? 1층에 어디 교회 없을까요? 앞에도 목사님께 말씀도 못 드렸죠. 말씀드리면 기대하시니까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제가 형편도 안 되고 해서. 근데 놀랍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알프레도 목사님 굿뉴스 하면서 달려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층에 교회를 무료로 사용하려고 주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목회할 때는요 막 기도해 하나님 지체시킬 때가 너무 많았는데, 선교지에서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즉각 응답해 주시는 일들을 많이 경험해요. 알고 보니까 이 목사님이 거리에 있을 때 끌어오셨던 목사님이 6년 전에 돌아가셨대. 작년도에부터 거기서 했는데, 그러니까 5년 되었을 때쯤에 가서 다 수리하고, 가자마자 한 것이 화장실 리모델링을 깨끗하게 한 거예요. 호텔 수준으로 하는. 그리고 수건 좋은 거, 샴푸,
또 린스, 뭐 바디워시 다 준비하고, 칫솔, 치약, 속옷, 겉옷 다 준비해서 드리고, 세탁기 구입해서 옷 가져오면 옷 빨아서 드리고, 그리고 이발 하시는 분들,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모셔서 이발 다 해드리고, 가스레인지 사서 음식 해드리고, 진라면 순한 맛, 그 다음에 초코파이, 그 다음에 맥심 커피 딱 해드리면, 3단 콤보로 해드리면 이분들이 너무 좋아요. 저 때문에 한국을 사랑하는 분들이 되었거든요. 제가 이번에 오기 전에 생일 전날 오게 되었는데, 어떻게 제 생일을 알고 한국말로 준비해서 생일 파티를 해주셨어요. 케이크를 본인들이 직접 만들었어요. 제 이름이 다비드인데 생일 축하해요 다비드, 그걸 해가지고 막 축하해 주는데, 여러분 이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사랑받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 알프레도 목사님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그 한마디에 제가 질병이고 뭐 여러 가지 외롭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진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시작. 너희는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알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옷 한 벌 더 준다고, 반찬 한 가지 더 늘려준다고, 그 시설 뭐 좀 더 좋은 것으로 바꿔준다고 그게 진짜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것도 절박한 분들이니까 필요한 일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한 사역들은 그것인데요, 제가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지금 복음이 들어가는 통로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자꾸 이끌어 오는 거예요. 현지 목사님들 통해서 복음이 다 선포되게 하는 거예요. 뭐가 진짜 위로가 되겠습니까? 너희 복역 기간이 다 끝났느니라. 너희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누군가가 대신 죄값을 다 치러 주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더 이상 죄가 없느니라. 너희들은 이곳에서 나가도 좋으니라. 완전한 자유인이 되었느니라. 이것만이 위로가 되는 것이지, 그 안에 있는 상태에서 뭘 변화시켜 준다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 그 영적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전 개인적으로 군대 면제를 받았어요. 원래 1급을 받았었는데 의정부에 가서 거기서 재검할 때에 폐결핵이 진행성이어서 거기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남자분들에게 늘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 당할 때 많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일 만날 때 많잖아요. 그때마다 제가 떠올려요. 아, 내가 군대 갔으면 이보다 더한 일들 당했어야 되는데 이런 일 당하는 거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그때 견뎌낼 수 있는 힘들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지옥에서 면제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억울한 일들,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 지금 당하고 있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하소연할 거 없습니다. 해결해 줄 능력도 없습니다. 위로가 되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거기서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허리에 창으로 찔리시고 심장을 터뜨리시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 부으시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너희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영적 감옥에서 나가도 좋으니라. 너희들은 완전한 자유인이 되었느니라. 거기서 건져준 걸로 끝났습니까? 천국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영생을 주셨잖아요. 언제부터 영생이 시작됩니까? 죽은 다음부터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온전히 받아들인 그 순간부터 영생이 시작된 겁니다.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를 사는 게 아니라 초막에 살든지 궁궐에 살든지 어떤 일들을 만나면서 살아가든지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그것만이 진짜 위로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만 진짜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신령한 위로를 충만하게 경험하시고, 거기서 끝나면은 안 되죠.
사람이 보여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위로의 도구로 쓰임 받으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